야곱의 그 일생을 마무리하는 데서 그 탈취자였던 사람이 그 제사장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장자가 그 집안의 가장 장자 어른이 그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대행한 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집안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갈라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려 했던 거예요. 그 장자의 권위가 재산뿐 아니고 그 영적 권위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인해서 그 아론을 거쳐서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노선이니까요. 야곱은 길을 연 셈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싹을 틔웠다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했잖아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되었고 있어요. 싹을 틔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는 열매가 된 셈이죠. 모든 것이 그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됐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은 신약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어 말한 것이다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는 말도 그 뭐 선지성이냐 이런 말 떠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더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없으면 해석이 안 돼. 열매가 안 돼. 열매가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나야 이 나무를 이래서 심었구나 할 것 될 텐데 아무리 심어놓고 나와도 뭐 열매가 안 열려 그러면 이걸 왜 심었던 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 지금 정원수 두 개를 갖다 심어놨는데 그 열매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심어놨어. 그런데 아직은 뭐 시간이 안 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열매가 너무너무 시시해. 꽃도 별로인데다가 그래 이 나무를 뽑아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차라리 산수유 같은 것은 가을이 되면 열매가 굉장히 좋아. 근데 대신에 나무가 별로 모양이 없지. 그래서 이건 아주 열매가 좋다고 그래서 사다 심은 건데 그렇게 됐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와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이 가치가 있지. 열매를 안 맺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그 시은소에 뿌리고 법궤 위에 뿌린단 말이에요. 법궤 위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계시가 와가지고 백성에게 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식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임무는 그냥 지극히 거룩한 임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거룩이라고. 거룩의 표시인데 이 직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이다. 중개 역할. 그래서 아주 지극히 거룩한 걸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옷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다 아주 특별하게 제작을 했어요. 밖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나 레위기 이렇게 보면은 그 자세하게 이제 그 옷의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이 임무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홀리 홀리 지성소리 홀리 홀리 플레이스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직무니까 지극히 거룩한 직무죠. 직무 자체가. 이 직무가 의식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법과 의식을 통해 내려오다가 예수에게 와서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 모르고는 모든 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됐다. 이것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공통된 증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의 번제단에서 그 희생제물, 그러니까 동물의 제물이 드렸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피가 온전치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예수님 피가 온전한 피다. 그러니까 피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죄 사함도 온전치 못했다. 그러나 온전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들의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해 보면 도로 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피를 드려야 할 건데 내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을 드렸으니까 나는 그냥 의식에 잡냐고 말할 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제물에는 제물 드린 자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함으로써 자기와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시. 근데 그게 의식이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그렇게 돼버리는 의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다른 제물에다가 손을 얹었듯이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 또 다른 의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 나와 구체적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체적 관계를 위해서. 안 그러면 예수님 존경한다, 뭐 사랑한다, 뭐 아무리 해봤자 그것이 나하고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이거 다 의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워. 난 이거야 안 되더라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뭘 위해서 죽었노? 그것도 나를 위해 죽어준다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겠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거 황당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교리만 되지 자기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안 됐다 이 말이지 그게. 하나님께로 가려면 제사가 돼야 되는데 제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돼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참 지성소에 이르렀다. 참 지성소.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지만 예수께서 이르신 곳은 참 지성소에 이르렀다. 하늘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렀다. 이 말은 지성소에 갔다는 뜻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만민을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지사장직을 완성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이 왜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나하고 그분이 연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 봐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존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경외로울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나하고 하나는 안 돼, 하나가. 마지막 그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안 되면 그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믿어라, 믿어라, 이걸 요구해. 근데 나하고 그하고 연합이 되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어라, 믿어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구약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재물을 들여놓고 믿어야지. 믿어야 되잖아.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오늘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없어지면 효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응? 아주 잘 믿을 때는 된 것 같지만, 항상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에 이르면 못 믿어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분과 우리가 그러니까 연합함으로써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구속을 했지만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그 구속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일에 구약 시대에도 그 재물과 내가 완전하게 연합만 됐다면 그러면 구속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재물은 재물로 나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야, 해본 사람 알겠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를 찾는 거예요. 신비를 찾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만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신비로운 걸 조금이라도 줬으면 말이야. 영 인간 별의뿐 봤어. 영 그렇게 빠져볼 거 아니겠어요? 그 무당처럼 말이지. 그렇게 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나는 안 돼, 그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만일 나한테 방언이라도 나왔다든지, 뭐 했으면요. 난 그리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그냥 무당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탁 신기가 났다가, 어느 때는 신기가 없어졌다가, 이럴 거 아니겠어요? 무당이 그렇다네? 신기가 없을 때는 말짱해. 신기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린대요. 자기도 어찌 할 수 없도록 바꿔져 버린대요. 그거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길이 틀렸어.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버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했다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자,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신령한 돌로 성전을 지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신령한 돌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라 이 말입니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어떻게 신령한 돌이 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흰돌, 새돌, 흰돌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이름 이런 말인데 이게 모두 신령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자기의 거처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집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같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것도 예수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자, 왕에게 시집을 가면 왕의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내가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잖아요. 이거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란 말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최종적인 목표고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된 최종적인 분기시에요. 이것이. 예. 예수 안에 포함되면 뭐하냐 이런. 포함되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고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모르면 이제 예수 믿어야 혼일이지 그러니까. 예. 뭐 이론적으로만 뭐 알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내 것이 안 되는데 뭐.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두운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만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모르니까. 그럼 어두운 세계잖아요. 사람을 왜 지었는지 모르면 어두운 세계잖아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있는가? 이거 깜깜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래. 이건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깜깜하다. 그러니까 왜 깜깜한가? 깜깜한 이유는 빛이 없어서. 응? 무슨 빛이 없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보이는 빛이 없단 말이에요. 예? 있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있어도 안 보여. 성경에까지 다 써놨어도 안 보여. 그렇게 깜깜하단 말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 어두운 데서.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어두운 세계였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죠. 우상 숭배 왜 합니까? 어두우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깜깜하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용된 자를 눈을 뜨게 했다. 이 말도 같은 말인데 나면서 소용됐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검은 건지 흰 건지 그것도 구별이 안 돼. 빨갛고 파랗고 이것도 구별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어서 안 보이냐? 그렇지 않고 내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자, 이것이 뜨여진 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못 보는 것이 딱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그래요. 그 내가 본 게 아니고 빛이 왔단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보았단 말이에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는 모두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데가 나오면서 그 하나님 알만한 것이 사람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라. 이걸 이제 잘못해서 지난번에 기희 형제가 잘 써놨던데 그 성경에 써있기를 사람 속에 어떤 신성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헷갈려가지고 그냥 사람도 어떤 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겠냐? 하나님 만들었지.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뭐냐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 어떤 사람은 내가 우주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철저히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끝없는 논쟁이에요. 그냥 장님들이 코끼리 만졌다는 얘기만 더 못해. 장님 코끼리라도 만져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이건 아주 깜깜한 세계에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알만한 거 있단 말은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 이거 아무리 해도 누가 만들었지 저절로 생겼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믿는 건 믿는다 마나 마찬가지예요. 예, 과학자들이 믿는 거나 네, 한 가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돼요.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이 뭐겠어요? 분명히 전에도 있던 건데 모르다가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보여. 기이한 빛이잖아요. 이 기이한 빛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보인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러니까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 나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를 내 속에다가 모시려고 애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아, 내 인생의 운명이 이것이구나. 그게 발견되면 그때 갑자기 다른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이한 빛이잖아요. 기이한 빛.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이제 끝났구나. 이랬는데 다른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빛이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은 기이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본다는 것도 기이한 빛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다 이거 끝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 운명을 발견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그걸 겉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타났다. 예? 이래 이제 지금 선전에 있잖아요. 그래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를 위해 죽어줬는데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걸 자세히 생각해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그냥 그걸 믿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 안 그렇겠어요? 자, 지난번에서 말했는데 그 사탄이 사람을 시험한 것은 사람의 능력을 그냥 시험한 게 아니에요. 예, 운명을 시험한 거, 운명을. 사람도 그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은요, 아주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문명 세계에 들어와서 이게 많이 둔화됐대요, 이 혼이. 근데 순수한 혼은 힘과 같은 그런 걸 한대요. 예, 순수한 혼은. 옛날에 그 유리겔라라고 왔었잖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신기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대요, 이게. 그런 능력이.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혼의 능력을 가지고 저쪽 방에 있는 책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어? 10년 과학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힘을 딱 쓴다면, 예? 그렇다면 모든 일이 다 된대요. 예? 원자폭탄이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 가져버리면 뉴욕이 그냥 무너져 본대요. 그렇게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의 그 능력이란 굉장하대요, 이게. 근데 우리는 문명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하고 그 직감적인 능력이 없어졌대요, 이게. 그냥 누구한테 나타나냐, 무당들한테 나타나요. 무당들이. 그 어떤 정신 통일을 한다든지, 이게 뭐 사로잡힌다, 이랬으면 자기가 아닌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작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도에 춤을 추겠어 생각해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 춤을 춰도 발에 상처가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차려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바닥에다가 이제 맥주병을 깨가지고 깔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사람이 들어 누운다고요. 예, 들어 눕고 배우에다가 그 다디미 돌 있잖아요, 큰 거에 옛날에 그걸 올려놔요.
그리고 매로 그걸 친다고요, 또 그걸. 그 무거운 걸만. 근데 등머리에 아무 상처가 안 나요. 예, 일어날 때 보면요, 이렇게 들어간 표시만 있지 전혀 피가 안 나요. 예, 그걸 차력이라고 해요, 차력. 또 뭐 이빨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 차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력. 실제로 해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홍서병제 해봤다고 그래. 괌에 가가지고 그걸 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저 뭐 받은 상장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 차력을 해봐, 차력을. 총을 쏴도 배로 총을 쏴 총알이 안 들어가요. 튀어나가 버려요. 사실이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 많이 봤다니까. 막 불을 입에다 넣어가지고요. 예, 불을 생기는 사람도 꼭 봤거든. 요술이 아니에요. 요술하고 달라, 이건.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다가 말이지 큰 바늘을 꼽아가지고 막 뭘 끌어당긴다 이런 거 봤거든요. 사람한테 그 어떤 정신 통일, 정신 집중을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시험하려고 온 게 아니고 너는 아무리 그래도 운명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운명이. 예, 너는 뭐 네가 뭐 이빨로 자동차를 끌고 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죽지 않냐 이겁니다. 예, 그걸 시험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예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사람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거라고요. 네가 뭐 별걸 하더라도 나면서 소용된 사람은 눈을 뜨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더라도 너는 운명적으로는 죽지 않냐 이건. 그 앞에 가서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능력을 시험한 것만이 아니에요. 예, 겉으로는 능력을 시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으로 뛰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예? 능력이 있다고 물로 포도주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냥 내려오겠어요? 능력으로?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운명의 문제잖아요. 운명적인 싸움이에요. 천사하고 사람하고는 운명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이 돼서 어디 듣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지만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야, 철판을 가지고 배를 만든다. 이게 옛날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한강에 배가 왔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쇠덩어리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가 둥둥 뜨네. 그랬답니다. 우리 한강에 처음 배가 들어올 때. 그래서 쇠가 어떻게 뜨겠어 생각해 뜰 수가 없잖아요. 그 부력을 이용해 뜬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빤히 알 수 있는 것도 모른다고요. 예? 그것도 다 배워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란 것은 이 운명적인 다른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 운명이 딱 바꿔졌을 때 보이는 빛이지 우리 뭐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 했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이 아름다운 덕이 뭘까? 얼른 들으면 그냥 도덕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예, 물론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도덕적으로 어쩌니 그거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짓은 뭐하러 하겠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그 예수님까지 불러다가 도덕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지. 예. 그 이상이 어떤 것이어야 되지. 예. 그가 우리의 이렇게 빛되신다는 것을 선전해야 되는 거죠. 그가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선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그럼 뭐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고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지 뭐. 훌륭한 분은 아니고 그걸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이런 문제, 도덕적인 문제 아니야. 덕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덕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살려주는 게 덕이에요. 알고 보면 덕의 정점은 나를 살려주는 거. 내가 밥을 굶고 있는데 밥을 먹여주는 거.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살려준 거. 이게 덕이잖아요. 덕 중에서. 자, 그런데 어디서 밥이 없는 사람을 밥을 주고 살릴 수는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살릴 수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운명에서 살릴 수 없는 데가 있어. 그 살릴 수 없는 운명을 살려낸 거잖아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예, 천사는 항상 사람을 조롱하기를 뭐하냐면 넌 그래도 죽어. 넌 별 수 없어. 네가 뭐 아무리 기고 날아도 별 수 없어. 이것이 천사의 조롱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흙이지. 흙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예. 금으로 만들어서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되겠어요. 흙 밖에는 열매 맺을 데가 없어. 아무데도.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겁니다. 여기서도 열매가 맺고 저기서 열매 맺으면 뭐 존귀할 게 없는 거지 뭐. 그런데 미물인 그 흙이 다른 건 다 쓸데가 없어. 제일 천한 거예요. 근데 생명을 번식케 하는 데는 흙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의 유일성이 있어요. 유일함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어 하필이면 흙으로 만들었을까? 좀 강철로 만들든지 뭐 이랬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흙으로 빚었대. 흙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 처음에 그런 말 들으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좀 잘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뭐로 생각하냐고 말. 저렇게 사람을 비하시킨다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하나님을 비하시킨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나보고 사람을 비하시킨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비하시킨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한 건데 그 속에서 이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내 잘난 데서 영화롭게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태인들하고 히라민들을 비교해 보면 유태인들은 그 사변이나 논리가 없어. 왜? 당장 자기들이 살아야 할 백성이니까. 죽냐 사냐니까. 그런데 히랍 사람들은 아주 환경이 좋은데 여기 지중해 기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데가 그 유럽이라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고 배부르니까 사변과 논리가 발달해. 그래서 기독교도 그 히랍 세계에 들어가서 그 히랍화 되고 말았어요. 히랍화.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놓은 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그 문화에 휩싸여 버렸단 말이에요. 히랍 문화에 휩싸인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이게 복음이 베드로 복음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유태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 죽인 일 없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말이지 예수를 만났으면 죽이겠노. 예수한테 왜 내가 일을 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태인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살렸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건 유태인들 보고 한 말이에요. 유태인 보고. 그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지. 사변적인 만족으로는 안 돼, 이게. 이스라엘이 망해 있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야 생활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가 그걸 구원해 줄 사람이 못 되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방인들은 그 얘기 해봤자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많은 변론을 했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 가지로 변론했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 건데 그래도 안 한 것이 뭐 있냐면 예수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것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시대에 안 필요하니까 그렇겠지. 예, 그 사람들한테 그 해봤자 안 맥혀들어갈 거니까 안 한 거예요. 그냥. 괜히 나 이상하게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나 같은 아무리 그걸 믿으려도 못 믿고 있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어도 안 돼. 예, 내 일생에 걸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헛일이에요, 알고 보면. 예, 성경 해석도 다 제대로 안 돼요. 내가 전에 해놨던 말들을 요즘에 이제 누가 그 선물을 해가지고 내놓기 때 봤는데 분명히 말은 했어. 그때도 다 말했다니까. 이제 요즘에 내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봐봐요. 옛날 말씀 들어봐요. 거기 지금 한 말이 들어있다는 거야.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저 오리무중이라고 해요. 멀리서 보는 산하고 가까이 보는 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알긴 알았는데 이거 알았는데 이상하게 예, 힘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는 게 그 물질도 사실은 그러긴 그런데 연구해 보면 이제 막 더 알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한 번 알았다고 다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인간이 그 성장하면서 안다더라고요. 이게 그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빛 뱉기 모른다대. 빛 뱉기. 근데 점점 커면서 이제 색깔을 알아가는 거야. 이게 분리가 돼, 분리가. 생명력은 아이들이 훨씬 왕성해요. 하루 종일 뛰고 놀잖아요. 어른은 그거 따라다니면 못해. 힘들어서. 그런데 섬세하지를 못해, 아이들은. 예? 이 손가락도 섬세하지 못하고 글씨 써도 섬세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섬세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알고 보면. 예, 생명의 세계는 다 그래요. 여기 알았다고 다 알았다 할 수가 없어. 언제인지 항상 몰라. 그런데 또 알고 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덕이지 그냥. 보통 사람들 저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 저 사람 좀 덕 있는 사람 이런 계통이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다 그런 소리를 뭐라 써놨겠어 성경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써놔서 다른 말을. 체험을 하면 다른 말인 거예요. 나를 살려준 분이구나. 이걸 덕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보통 밥을 줬다 그래서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밥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줬다.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다른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예?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덕. 이걸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걸 선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덕 있는 분이다 이런 말 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 참 훌륭한 분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말은 언어는 같을지라도 속에 우리가 다른 걸 전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 제사장의 임무란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제사장의 임무는 사람의 사정을 완전히 알아야 하나님께 가서 알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사정을 완전히 모르면 가서 헛소리 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 제가 이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인데 잘 모르고 가서 말. 예? 다른 얘기 해보면 대답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사장은 완전히 알아야 가서 말을 할 수 있죠.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확실히 알아야
의사한테 가서 뭐라 할 거 아니겠어요? 대강 알아갖고 말을 제대로 못하지. 요즘 우리나라 응급실에 가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간호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저 혈압 체크하고 그러고 가요. 또 한참 있어. 그럼 이제 인턴이 와. 또 그 다음 단계 만져보고 짜고 가. 그럼 또 한참 기다리면 이제 레지던트 하나가 와. 그래갖고 한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뿐다니까요. 아니, 우리 내 각부에 있을 때 그 권교수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고고 인류학 학자인데요. 그 생체 인류학을, 인체 인류학을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고고 인류학 그러면 우리는 뭐 돌짝이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인체 고고가요. 인체고. 예. 그런 사람인데 뭐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죽어버렸잖아요. 1시간을 기다렸어. 거기서 1시간을. 남부정류장에서 좀 이상했어. 그날 강연을 하고 오던 중에 세미나하고 오던 중에 이상하더래.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앰뷸런스를 부른 거예요. 남부정류장.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렸겠어요. 자,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어. 들어갔는데 이 심장마비라는 거 멀쩡하다가 마비가 됐어요. 멀쩡하다가 막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말이야. 아들이 그 의대 학생이었거든요. 그 학교 의대 학생이었어.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알고 와가지고는 아들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속하느라고 다 하고 있는 동안에 말이야. 1시간이 걸렸어. 1시간. 부인도 언제 왔냐면 별거 아닌 줄 알고 집에서 그 러시아워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온 것이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부인이 딱 들어오니까 말이 어두워지더래요. 그래서 가서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이 사람을 끌고 CT를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CT실에 들어가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명기현 영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간단한 건데 그랬다 그러다니까. 여기 어디서 뭘 해고 피를 빼면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봤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그걸 CT실로 들어갔으니 어찌 되겠어요. 들어가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학계로 본다면 참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 독보적인 존재니까. 예. 그래 자기 주치의가 있었는데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날 토요일인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고 말아버렸어. 정말 허망하게 죽어버렸죠. 예. 의료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 학교 교수인데 뭐 소송을 하였어요. 뭘 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죽어버렸죠. 그때 나이가 50대 후반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젊은 나이였지 50대 후반. 나보고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해. 가슴이 좀 이상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병원에 가보라 했더니 바로 병원에 갔으면 할 텐데 대학 진료소로 갔대요. 그러니까 진료소 의사가 뭐 병원에 가보시라면 가보라고 말이야. 뭐 일이 됐던가 봐. 그래서 예약을 해놨어. 예약을 해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응급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아직 갇혀있지 않아요. 예,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면 그 응급실 전문의가 사람 먼저 봐야 돼. 보고 이 사람 분류를 해줘야 하잖아요. 아니라 간호사부터 봐, 간호사부터. 차근차근 봐 올라가서 맨 나중에 이제 보니까 가던 도중에 죽어본 거예요. 우리 관공서도 그래. 우리 대식이 형제 잘 들어도. 관공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맨 처음에 계장이나 과장이 능숙한 사람이 딱 문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분류를 해줘야 돼. 어디로 갈 것인지.
자, 이제 들어온 놈을 갖다 그다 앉혀놓거든요. 그러나 이건 이제 뭘 모르네. 모르니까. 고객하고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 민원실에서. 예. 그럼 이제 시끄럽게 싸우면 저 뒤에서 신문 보고 앉았던 과장이 나와가지고. 예? 그 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한대. 그걸 못 고치, 내가. 예. 그 누구 들으니까 군대를 갔다 왔는데, 자기 부대에서는 그렇게 한다네. 초병이 들어오면 일 안 시킨대. 아무것도 안 시켜. 놀린대, 그냥. 구경하라고. 고참들이 일을 해야 돼, 고참들이. 그래서 사고 안 난대요. 제대할 때 돌아오면 놀고 먹잖아. 여기는 그게 아니고, 제대할 때 돌아오는 사람 일을 제일 많이 한대. 초등학교 때는 놀고, 구경하고. 그래서 사고 안 난대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이드를 못 받으면요. 엉뚱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고생. 예,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가는 길을 못 찾는 거지. 예, 그, 예수님 우리한테 오시기까지 많은 세월의 과정을 지났어요. 그 탈취자인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시행착오도 겪고, 많이. 그래서 결국 그 과정 거쳐가지고 예수라는 사람한테 온 거지. 예수님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모든 걸 다 알아야 알고, 뭐. 예수를 알게 되면. 예, 그 열매를 알았으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모르고 다른 건 막 아무리 검토해봐도 몰라요. 이 성경도 얼마나 복잡하게 썼는지 막. 나는 예언서 같은 거 잘 못 읽겠어. 막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해가지고 계속 막 그래서 못 읽어. 그런데 예수를 하니까 너무 쉬워. 아주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냐 그거예요. 아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이 그걸 위한 과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연합하면 말이야. 그냥 모든 게 다 돼. 내 출신지가 뭐 시골에서 났든지 대골집에서 났든지 간에 임금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임금 만나면 끝나는 거. 근데 임금 못 만나면 뭐 아무리 대신 딸이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잘못 만나면 말이지. 잘못해보면 간택에 나갔던 여자는 평생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예, 간택에 나갔던 처녀는 한 번 나간 처녀는 평생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 가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만나는 것 자체도 단숨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잘못했으면 그래 되죠. 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을 모르고 그냥 잘못 헤매면 숲속에서 헤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옛날에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왜? 우리가 그렇게 못 되니까. 대신해줘, 대신. 그런데 이제는 대신할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 될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만큼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쓰지요. 그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생겼습니까? 많은 과정이 있어서 그 기계가 나왔어. 우리는 지금 뭐 아주 쉽게 써버리잖아. 돈 100만 원이 비싼 것 같지만 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지. 예? 얼마나 많은 연구와 이걸 해가지고 투자해갖고 된 거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많은 선지자들이 과정을 거쳐서 이거 축적되고 또 축적되고 변화되고 이래서 결국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 제단에서 양이 죽은 걸 보고도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알았겠죠. 예,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정해준 거니까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딴 사람 다 믿는데 내가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 다른 사람 다 잘 믿는데 말이지. 나 자꾸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잘못했던 것이 아니고, 다 자기 발작했지만, 이래저래 해서 내가 쉬운 길을 발견했어. 여러분도 이 쉬운 길을 찾아야 돼. 이게, 저렇게 쉬울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쉬운데, 어려운데 쉽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고. 나 어려운 걸 못한 사람이거든, 못한 사람. 내 체력도 안 되고, 눈밭에 엎드려서 기도,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금식 기도도 못하고요. 정말 내가 종교적으로는 정말 빛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안 할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할 만큼 하고 싶었어. 나는 안 돼. 그게 되질 않아.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개발된 거니까 여러분한테 쉬운 거예요.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보가 돌을 통으면 훨씬 낫다니까. 그렇잖아. 아예 처음부터 천재로 타고난 사람은요, 딴 사람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거 왜 못하냐 이러니까 주눅들어갖고 못한다고요. 근데 내가 공부를 어렵게 한 사람은 말이지, 학생들한테 아주 좋아. 뭘 모르는지 아니까. 근데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상대방이. 아이들이 왜 모르는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가장 뭉치한 놈을 가르쳐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유명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멍청한 놈. 그러면 못 고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 내려올 수 없는 죽으심, 그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기서 내가 얻어진 모든 게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운명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거기서 했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노력을 해서 얻는다면 열심히 꼭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밭에 묻힌 보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발해 놓으면 쉬워. 개발하기까지 어려운 거죠.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남이 개발해 놓으면 개발 비용이 안 들잖아. 짝퉁이 될 망정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왔지. 언제 말이지. 안 될 거 되게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받았으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과 연합한 사실은 가장 밑에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과. 근데 그것이 복일 줄 누가 알겠어요. 다 버리고 갔잖아요. 쓸데없다, 안 되겠다, 쏘갔다, 허망하다, 다 그러고 갔어. 근데 그분밖에는 내가 연합할 데가 없어 연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억만장자더란 말입니다. 억만장자예요. 없는 게 없어요, 사람한테는. 그렇죠. 없을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안 그래요? 없을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없어질 것이 없어. 얻을 것밖에 없잖아. 나는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것이 참 난 복이 돼요. 장사를 한다고 하다가 돈이 정말 똑 떨어졌어, 아주 완전하게. 똑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험이 나한테 항상 바탕에서 나를 풍부하게 해줘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후로 더 나빠진 적이 없어. 더 나쁠 수 없었으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내가 옛날 잘 살았더라면 말이야.
지금 못 산다고 두덩거릴 텐데. 옛날에는 너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불평할 수가 없어. 더 나으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건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그게.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낮은 바닥이에요. 그보다 더 낮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고요. 어디 가도 내가 내 힘으로 비집고 나올 때가 있지만 거기서는 내 힘으로 비집고 나올 데가 없잖아. 예수님 같은 분도 거기서 어찌할 수 없었다요. 예수 같은 분도. 그렇게 우리가 알면 야, 그것이 반석 위에 반석이구나. 거기다 집을 지어야 확실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경은 이건 묘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올라갔대요. 예. 역전이잖아요. 역설이잖아요. 역설. 이 역설의 비밀, 이것이 이제 신기이한 빛이래요. 기이한 빛. 예. 기이한 빛. 야곱을 보고, 야, 저 새끼 저거, 지 형 발꿈치 잡고 나왔던 마이가. 예, 뭐, 야곱이 뭡니까, 그게. 야, 그런데, 지사장이 됐구나. 이러면 이거 신기한 세계잖아요. 예. 난 야곱 같은 사람 아주 싫어하거든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야, 여기서 다른 데서 발견되니까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 지사장. 우리 왕 같은 지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지사장들. 옛날에는 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법으로 세우지 않나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지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줬으니까. 나는 죽어도 못해. 근데 해줬어. 해줬으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남을 하나님께로 중지할 수가 있어. 중지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내가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중매쟁이. 부동산 업자예요. 중매자니까. 양쪽에 말을 다 잘해야 되거든요. 물건 하나 팔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런 저렇게 말해야 되고. 그 중매업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요. 중개사들. 그 사람 물건을 중개해요. 이렇게. 그거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예, 상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하려면 그 중개자가 꼭 필요해.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 간격을 메꾸겠어요. 예. 평생 살아도 하나님 몰라 우리가. 예,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은혜는 입었지만 그분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돼요. 갈비는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예수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하고 연합하면 된다 했는데 어떻게 연합한가가 없어. 어떻게 연합한 건 없어. 예, 그래도 하여 천재예요. 천재. 내가 이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정말 천재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었어. 그럼 답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거 세상을 뒤집을 일이에요. 알고 보면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한다. 이거 칼빈도 안 돼가지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막 뱅뱅 돌아요. 이거 안 되니까 뭐.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면서 계속 이걸 돌고 있더라고요. 안 되니까. 근데 자리를 잘못 잡아서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거룩하게 돼 가지고 연합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응? 내가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면 받지만 거룩하게 돼야 돼. 성결의 생활을 해야 돼. 거룩해져야만 연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굉장히 방황하더라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그 끝까지 답이 없더라고. 안 되더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성령이 하실 것 같으면 뭐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이 뭐 있어요. 성령이 다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역은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성령이 하려면 사람 뭐하러 필요해. 다 하늘에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코로나 퍼지듯이 퍼져보면 예방할 필요도 없이 다 그냥 될 건데 뭐하러 사역자가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구나 이 생각해요. 예,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되겠어요? 모르지. 야,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일꾼이 다 되게 되면 그때 나는 그냥 후퇴해도 되는 거나 편안하게.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역자 모임 금요일날 하는데요. 너무너무 나는 재밌어요. 왜냐면 교역자들이 막 확 터지니까 그 사람들 다 따라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잖아요. 난 너무 재밌어요. 예. 희망이 있고. 뭐 그 교회 누구 교회든 상관없어. 이 복음만 전파되면 되니까. 예, 뭐 그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들어와 보면 교파 다 없어져 버려요. 저절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교파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냥 교리도 뭐 교파도 아무 소용 없어. 예, 이거 말하자면 끝이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그냥 맺어야 되고 다음 1시간 더 있습니다. 저기 요셉이 죽는 것이 끝이니까 창세기에서 예, 요셉이 입관하였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예, 그 입관하는 의미가 뭔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